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볼 자료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록 발췌문입니다. 20세기 초의 인지학, 그러니까 앤트로소피라고 하죠. 이 사상체계의 창시자입니다. 특히 이 강연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루어졌어요. 네, 그렇죠. 시대적 배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원래는 그냥 청중 앞에서 구두로 전달된 강연인데요. 근데 이제 내용이 좀 잘못 퍼지거나 잊히는 걸 막으려고 필사본으로 남기게 됐다고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슈타이너 본인이 직접 다 검토한 건 아니라서요. 약간의 오류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점은 저희도 감안하고 접근해야겠죠.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 자료들 안에서 슈타이너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나 민족, 그리고 그가 말하는 영적 세계에 대해 던지는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 그 통찰을 함께 파악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히 좀 흥미롭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우선 슈타이너가 당시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고 특히 그 흘려진 피에 대해서 상당히 독특한 시각을 제시해요. 이걸 마치 인류라는 어떤 재단에 바쳐지는 뭐랄까 거룩한 제물처럼 묘사를 하거든요. 네, 그 희생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전사한 영혼들이죠. 그 영혼들이 미래 인류의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다시 태어날 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비극을 넘어서는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 전쟁의 원인을 저기 기원전 3세기 포에니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찾는다는 점이에요. 이건 정말 파격적이죠. 기원전 3세기요? 네. 역사를 그냥 눈에 보이는 사건들의 연속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어떤 카르마적인 흐름으로 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현재 사건이 수천 년 전 업보의 결과다. 뭐 이런 식의 해석입니다. 아, 그 카르마라는 관점이 슈타이너 사상의 핵심 중 하나인 민족 개념과도 연결되겠네요. 그 민족 영혼, 폴크스열렌이라고 하는 거요. 되게 독특하잖아요. 맞습니다. 각 민족마다 고유한 어떤 집단적인 영혼, 뭐 성격이나 사명 같은 게 있다는 생각이죠. 네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민족 카르마라는 개념까지 나아가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겪는 어떤 시련이나 패배 같은 게 단순히 다른 민족 탓이 아니라 그 민족 자체가 가진 어떤 카르마의 결과다. 이런 설명이에요. 아, 그럼 전쟁의 책임을 서로 막 떠넘기는 건 좀 피상적이라고 본 거군요.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그냥 각 민족이 자신의 카르마를 경험하는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쟁의 참상 속에서 서로를 향한 징후를 넘어서려는 어떤 성찰을 요구하는 메시지 같기도 하고요. 자료에 예시도 나오죠. 예를 들어 독일 민족 영어는 보편적인 인간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영국 민족은 물질 세계를 다루는 의식혼이라는 게 발달했고, 또 러시아 민족은 다른 문화를 흡수하는 힘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됩니다. 물론 이건 슈타이너의 해석이고요. 저희가 특정 민족에 대한 어떤 입장을 지지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의 독특한 영적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점은 분명히 해야죠. 이런 민족 단위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영적 구성에 대해서도 슈타이너는 상당히 흥미로운 설명을 하죠. 우리가 그냥 이 육체로만 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 겹의 보이지 않는 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죠. 대표적으로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그리고 이제 자아라고 부르는 것. 네, 그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이게 좀 헷갈리기도 하던데요. 네, 이게 좀 복잡하긴 해요. 흔히 이제 에테르체는 식물의 어떤 생명력과 관련된 성장이나 생명 활동을 주관하는 그런 에너지체로 보고, 아스트랄체는 동물의 감정이나 본능 같은 것과 관련된 감정체로 이해하거든요. 근데 슈타이너의 개념은 워낙 다층적이고 미묘해서 자료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인간이 그냥 물질적인 존재, 그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사후 세계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죽고 나면 자기가 살아온 생애 전체를 다시 생생하게, 파노라마처럼 경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위 죽은 자와의 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도 참 독특해요. 살아있는 내가 뭔가 묻고 싶으면 그 내용이 상대방,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 반대로요? 네, 반대로 죽은 자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은 내 영혼 안에서 이렇게 울려나오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마치 역할이 바뀐 것처럼요. 와, 신기하네요. 특히 잠들기 직전이나 막 깨어날 때 의식의 경계가 좀 흐릿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가 죽은 이들과 영적으로 소통하기 더 좋다고도 하고요. 네, 그런 언급도 있죠. 그리고 슈타이너는 이런 개인이나 민족을 넘어서서 자기가 살던 시대 자체에도 어떤 특별한 영적 의미를 부여했어요. 시대 정신 같은 건가요? 그렇죠. 당시를 영적인 인식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 특히 대천사 미카엘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시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더 이상 애매하게 타협하고 그럴 게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영적으로 꿰뚫어 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너무 그냥 잠자면서 흘려보낸다고 비판하기도 했군요. 맞아요. 영적인 눈을 뜨고 현실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촉구죠. 또 흥미로운 건 나이 드는 것을 그냥 늙고 쇠퇴하는 과정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매년 새로운 어떤 영적 계시나 성숙의 기회를 맞이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이런 희망적인 관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슈타이너의 강연 발췌문들은 전쟁이라는 정말 끔찍한 비극 속에서도 어떤 영적인 성장의 가능성을 찾고 또 개인과 민족의 운명을 카르마나 영적 세계 같은 더 큰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그의 아주 독특한 시도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에테르체니, 아스트랄체니, 민족 영혼, 또 사후세계와의 소통 같은 개념들은 분명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익숙한 방식과는 다른 렌즈를 제공하는 힘이 있죠. 그렇죠. 슈타이너가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뜬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여러 사건들 안에서 나도 모르게 잠든 채 지나치고 있는 어떤 중요한 의미는 없는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성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